출애굽기 4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이적을 행했었지요. 그러니까 어떤 이적이냐,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또 그 뱀을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는 그러한 이적과, 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에 들었다가 또 그 다음에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그 문둥병이 다 나와버렸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계속 그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면서 이적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신경 쓰이는 말씀이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이 아론과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까?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듣지 않는 건데 거기다가 모세의 말을 아예 믿지 않겠다. 아예 거절을 하겠다. 그러한 마음을 바로에게 심어줬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7장 2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또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 애굽 왕, 이 바로 왕의 마음을 모세가 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 마음을 이 애굽의 왕이 자기 고집대로 고집을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진 않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아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을 때는 하나님은 강제로 선악과를 못 먹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담한테 자유의지를 준 거죠. 네가 선악과를 먹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할 문제고,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너는 죽는다. 이 강제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유를 부여하면서 하나님 말을 듣도록 그렇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왕이 네가 모세의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나 듣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인생살이를 보면은 인생살이에 얼마나 솔직히 자기가 몇 살까지 살았더라도 자기 인생을 현재까지 살 때까지
그 풍파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풍파가 없는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풍파가 무엇인지 모르는 아들, 갓난 애들, 이런 애들은 모르겠지요. 왜? 부모가 항상 보호를 해주니까. 앞뒤에서 다 보호를 해주니까.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성인이 되고 난 뒤부터는 문제는 달라지잖아요. 성인이 되고 나면은 이제 집에서 나오잖아요. 자기 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 영역이 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영역 내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도 그러한 재앙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재앙을 얼마나 받았느냐? 저도 숱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숱하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잖아. 그런데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인데 왜 이런 재앙을 주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을 때에 그냥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자손으로 인해서 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내 아들이다. 전부 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계획을 통해서 낳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 택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 택한 사람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을 때에 아무런 조건 없이 택했던 것입니다. 조건 없이. 조건 없이 택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하고 뭐를 가르쳐 주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다. 이렇게 구원을 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바로의 그 마음을 강팍해 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불난집에 부치질한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고 이 하나님이 강팍해 하든 안 하든 바로는 그 마음이 항상 강팍해 하면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습니다. 누가 보냈느냐 하면은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라. 그러면은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부르면서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다 아는 것입니다. 또 바로 왕은 하나님을 알까 모를까요? 바로 왕도 하나님을 압니다. 바로 왕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례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자,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지요.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를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안에 그 모든 소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는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해필 흉년이 들어가지고 고마 애굽으로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애굽에까지 내려가니까 이제 환란이 당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분명히 뭐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아브라함은 압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내려가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내려가고 보니까 아차 이거 잘못됐구나. 잘못하면 내 마누라가 뺏기기 생겼구나. 하는 그걸 직시를 하고 다시 돌이키셔야 됐는데 그때 당장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고마 자기 부인이 뺏겨버리고 왕한테 상납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사라를 같이 잠을 자려고 사라하고 같이 방을 꾸몄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제지를 했죠. 하나님이 큰 장을 내렸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네가 그 누구를 지금 네가 데리고 있느냐 하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고 그 사라를 돌려줍니다. 그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이 애굽 사람들한테서는 입으로 아마 전해졌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는 왕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알 수 있을 텐데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바로 왕은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알고 있으면서 모른다 했는지, 정말 몰라서 모른다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추측할 건데, 뭐냐?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을 거기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400년 동안 살고 있다가 마지막에 지금 탈출하는 과정인데, 그때 저 사람들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저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입니다. 라고 누구도 다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 다 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서 이야기해라. 네가 내 아들을 놓지 않으면 네 아들을 죽이겠다. 결국은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놓지 않고 죽이는 것이나, 하나님이 이 낳아주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자식을 죽이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아들을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아들을 죽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죽일 때 제일 마지막 열장 때 죽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24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으로다 하나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다.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바로 왕이 굴복을 시키는데, 이렇게 기적을 행하라고 이야기해 놓고 이제 모세가 떠났는데, 밤이 되고 숙소를 만나 거기서 이제 자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했다. 이거 누가 알겠어요? 왜 죽이려 했는지 알겠느냐고. 그런데 25절에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그런데 이 여자가, 모세의 부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뛰어나가가지고 차도를 갖다가 구역가 와서 주워 와가지고 그거로 모세의 아들을 양피를 베었다. 그러니까 양피를 베은 것이 결국 할례를 행하는 건데요. 할례라는 것이 뭔가 하면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보고 유대인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표피를 베어라 그런 거예요. 즉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할례를 행하여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모세의 아들은 두 명입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 그 두 아들을 데려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갱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합니다. 자, 모세한테는 이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아들 데리고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 아내와 그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태웠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20절에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24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느니라. 십보라가 사도를 취하여 아들의 양피를 빼어 모세의 발 앞에 던졌다.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 자, 여기서는 25절에 십보라가 사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얘는 아들의 양피라고 그랬고, 20절에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자, 얘를 태울 때는 아들들을 태웠는데 양피를 베은 것은 둘 중에 하나밖에 할례를 안 했잖아요. 말에 태우기는 둘을 태웠는데 양피를 베은 건 한 명을 양피를 베었어요. 그러면 그 한 명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의 아들의 양피를 베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낳은 거예요.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명의 양피도 베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양피를 베었고 한 사람은 못 베었다. 그래서 이 십보라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아, 게르솜한테는 양피를 베었는데 엘리에셀한테는 양피를 안 베었구나 라는 그 생각이 나서 뛰어가서 차도를 취해가지고 양피를 베었고, 그런 걸 보면은 이 모세의 신부 이 십보라가 얼마나 여자가 한마디로 대가 찬 여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인한 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아, 이것이 할례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해갖고 바로 뛰어나가지고 차도를 취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모세를 살리려고 할례를 행하니까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당신은 내한테 피난편이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피난편은 뭡니까? 피로 맺어진 남편이다. 할례를 행하면 피가 흐르잖아요. 그 피 흐르는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과 나와 맺어진 언약이다. 그래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피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로서 맺어진 남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